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자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할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4층에 계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몬이라는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당시 마을을 방문한 랍비나 교사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또 이후 식사 초대를 받는 것은 흔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런 관례를 따라서 식사 초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식사 자리에서 깜짝 놀랄 만한 한 일이 발생합니다. 37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라고 되어 있죠.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본래 이 구절, 이 헬라어 구절에는 이렇게 생략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보라,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지금 누가는 모든 독자의 시선을 이 여인에게로 주목시키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안타깝게도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자,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죄를 지은 여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당시의 분위기로 봤을 때 모두가 알만한 죄로 낙인이 찍힌 여성이었다는 것은 그녀가 창녀였을 가능성을 대단히 높여줍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래 이 파리사이오스라는 말인데 원래 이 말의 뜻은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분리되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었나? 율법에서 금하는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 스스로 분리되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자신들의 경건과 거룩을 지키고자 했던 자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분리된 자, 바리새파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의 집에 누가 들어온 겁니까? 죄인으로 낙인 찍힌 한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들어와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 38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 당시 종교 지도자급에 속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 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랍비 혹은 선지자로 여겨지는 남성 옆에 다가간다? 그건 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더군다나 식사를 하기 위해서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있는 남성의 발 쪽으로 다가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또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다? 이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악할 만한 일인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서 바리새인이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나 선지자로 여겼는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었다라는 의미보다도 그냥 반신반의한 거죠. 당시의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관계가 굉장히 적대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한번 직접 만나봐야겠다. 주변에 다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말이 많은데 일단 내가 한번 만나보고 경험해보고 판단해야겠다. 그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선지자 아닐까 이렇게 많이들 추정을 하니까 혹시 정말 선지자일까? 자기 나름대로는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을 보고 이제 혼자 답을 내린 겁니다. 아니구나. 혹시나 했는데 역시 아니구나. 선지자라면 분명히 저 여자가 부정한 여인인 줄 알았을 텐데 이제 그렇게 혼자서 이제 답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주님을 대할 때 이 바리새인과 같이 먼저 혼자 기대하고 혼자 실망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면서 그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예수님을 딱 먼저 그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 맞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냥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에이, 아니구나. 역시 아니었어.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려놓고 그 그림에 맞게 예수님이 탁 찾아와서 역사해 주시는 것, 그 내가 그린 그림에 맞추는 거잖아요. 그게 나로부터 시작되는 신앙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단이 뭐냐면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그 관념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관념이. 만약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 성경에서 계시된, 성경을 통해 계시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냥 그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이 정도의 모습으로, 이 수준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이 아닌 어떤 개인의 체험과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신앙의 계기를 마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계기일 뿐이지 계속해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면 절대로 정상적인 신앙의 궤도로 진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이 뒷부분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앞부분은 아시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듣고 읽고 배우고 받아들이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럴 것이야,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일 것이야. 그래서 이런 추상적인 관념과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수준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시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을 갖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목사님 저는 별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게 뭐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필사책을 공짜로 드립니다. 네,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창세기만 본인이 지불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다 쓴 필사책과 다음 건을 우리가 공짜로 바꿔드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네, 대한민국 이런 교회가 또 있을까요? 여러분, 필사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말씀을 많이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자꾸 유튜브를 키는데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주부터 양육반이 시작됩니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에라도 꼭 기회를 잡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듣고 배우고 되새김질하고 정말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는가 상고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바리새인과 같이 혼자만의 생각과 판단에 머물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이러한 생각을 간파하시고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바리새인에게. 그러니까 비유 섞인 질문을 던지시는데 이런 거예요. 보시오, 돈 놀이꾼에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일에 해당하는 품삯의 빚을 진 사람이고 한 사람은 50일에 해당되는 품삯의 빚을
진 사람인데 둘 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근데 이 돈놀이꾼이 이 두 사람의 빚을 그냥 다 탕감해줬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탕감받은 사람들 중에 누가 그 돈놀이꾼에게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하겠어?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500일의 품삯, 50일의 품삯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500일의 품삯에 해당되는 빚을 진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겠죠. 사랑으로 보답하겠죠. 바리새인은 또 동일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나의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자, 46절 다 함께 시작. 너는 내 머리에 아멘.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뒤끝이 있는 겁니까? 아니죠. 원래 이 당시에 귀한 손님을 식탁에 초대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갖추는 예가 있었습니다. 일단 당시 사람들은 맨발로 샌들만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이제 먼지 나는 길을 이제 한나절 돌아다니고 나면 발과 머리에 먼지가 이제 수북히 앉는 거예요. 그래서 사려 깊은 주인들은 사람을 초대했을 때 이제 종이나 또 혹은 아내를 통해서 손님의 발을 씻겨주거나 혹은 씻을 물을 준비해 주는 것이 그 당시 환대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입맞춤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것도 일반적인 인사였고요. 또 여기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올리브유를 준비합니다. 여기는 이제 감람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올리브유예요. 그래서 그 올리브유를 손님의 머리에 이제 바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팔레스타인 지역에 건조하고 또 이제 더운 그런 기후 때문에 아마 피부와 머리카락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보습제로서 어떤 그런 이제 환영의 선물 같은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주인은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도 한 것이 없다는 거죠. 학자들에 따라서는 입을 맞추고 발을 씻을 물을 내어주고 또 머리에 기름을 부르는 것이 꼭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이 세 가지를 해줬을 때 이것이 상대방을 향한 극진한 환대이고 친절 또 성의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의심이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 시몬의 행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시는 걸까? 이렇게 환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시는 것일까? 책망하시기 위함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강조점은 오로지 하나예요. 바로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 여인이 이미 그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것입니다. 500데나리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억만금을 줘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값, 영원 형벌,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값을 다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녀로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감사를 예수님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바리새인과 여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47절 말씀, 47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 마치 이 여인이 바리새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라는 말을 마치 죄 용서의 원인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이제 카톨릭적인 생각이에요. 카톨릭은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에 있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선행과 사랑의 행위가 꼭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죠.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말은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그 깊은 사랑과 헌신이, 그러니까 그녀가 실제로 용서받았다는 증거로 사용되어진 것이다.
그 증거를 통해서 이 여인이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공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이 여인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증거를 그녀의 깊은 헌신이 담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어떤 극진한 헌신을 보인다고 해서 그것으로 무조건 내가 구원받은 증거이다, 죄사함 받은 증거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이런 모습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이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용서라는 것은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빚이 완전히 탕감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의 값을 다 탕감받은 거예요. 다 탕감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또 기름 대신 값비싼 향유를 부어 바르는 것, 그것이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해도 이 여인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졌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당연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 정말 값진 구원이고 나의 죄값을 치르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공로가 너무너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삶을 이렇게 낭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주어진 생명인데, 어떻게 주어진 구원인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과 헌신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정말 뜨끔했던 그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선지자가 아니라 그 땅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 책망을 하시는데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너희들이 우상에게 바친 그것들, 너희들이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그것들 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인데 너희들은 그것을 우상에게 갖다 바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갖다 바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여러분 뜻대로 살아가는 그 시간과 그 열정과 그 노력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약의 백성들이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그럼 이제 그거 내가 다 걷어가겠다 그러세요. 너희들이 우상에 바친 그 귀한 재물들이 그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우상에 갖다 바치는구나. 내가 그거 다 걷어가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세요. 또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두 가지로 호칭했습니다. 뭐라고 호칭했습니까? 39절에서는 선지자라고 생각했고 40절에서는 랍비, 즉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선지자와 랍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들은 죄를 지적하는 자들이에요. 죄를 드러내고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죄를 용서할 능력은 없는 자들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에 죄를 지적하는 자들은 넘쳐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이 선지자 노릇과 선생 노릇을 하고 싶어하는 자들 아닙니까? 조그만 꼬투리가 발견되어지면 막 정죄하고, 네,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그런 노릇을 하고 싶어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죄를 지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일은 누구만 하실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인 거죠. 그래서 그분은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이 여인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를 선포하시는데, 첫째,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둘째,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모든 죄에 대한, 그 모든 죄에 대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한 사랑과 헌신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경험 없이 이 여인과 같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이 여인과 같은 사랑과 헌신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을 볼 때마다 이제 종종 이런 상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여인이 처음부터 이제 예수님의 발에 붙기 위해서 그 값비싼 향유를 가져온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향유를 이렇게 아주 귀한 향유, 그 비싸서 많이 갖고 오지도 못하고 아마 조금 갖고 왔을 텐데, 그걸 처음부터 예수님의 발에 부으려고 가지고 왔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자신의 마음을 담은 선물로 예수님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참고로 이 여인이 언제 어디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는지는 성경에서 밝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이전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 이전에 먼 발치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은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되어졌다고 했을 때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원래는 갈 수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이 여인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왔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또 비유에도 나와 있듯이 이미 제사함을 받은 그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용기를 내서 찾아온 겁니다. 근데 막상 도착을 해도 예수님을 만나기 쉽지가 않아요. 집 주변에 많은 군중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또 자신의 신분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당시 유대 지역은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식사 시간에 대개 문을 열어놓고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예수님을 보기 위한 사람들이 현관문이나 창문 주위에 몰려들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또 그 식탁에 초대된 여러 사람들과 예수님이 무슨 대화를 나누나 이렇게 막 사람들이 듣지 않았겠어요? 막 집중하면서 보지 않았겠어요? 아마 이 여인 또 먼 발치에서 중동의 대부분의 여인들이 그러했듯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조심히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여인의 눈에 이상한 장면이 하나 포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식탁에 앉을 때까지 아무도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명색이 바리새인의 집인데 입맞춤도 없고 머리에 바를 기름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 여인의 머릿속에는 평소 마을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했던 자신의 모습과 지금 이 순간 바리새인에게 무시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여인은 그 울음에 취해 자기도 모르게 그 집안 안으로 들어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그 쏟아지는 눈물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에 먼지를 닦는 거죠. 그리고 그 발에 입맞춤을 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가져온 그 향유를 그 발에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정말 귀한 분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이거는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그분이 이런 하찮은 대접을 받을 뿐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몸소 보여주는,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그분을 위한 헌신의 자리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지금 이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죄값을 치르고 내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세상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을 뿐이 아니라는 것을 삶으로 고백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굳은 일, 힘든 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일,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섬김의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아직까지도 이 신앙의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일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과 섬김은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과한 헌신을 했다라고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그만큼 소중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복된 겁니다. 저는 우리 동강교회에 이제 이러한 복음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시고 정말 주님을 위한 내가 나가야 될 헌신과 섬김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깊이 한번 묵상하시고 또 그 자리를 향해 도전해 나가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